마가복음 10장 전체적인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제목은 이혼은 가늠이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내용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와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와 제자들의 그 삶의 큰 틀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으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신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종합하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종합하는 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명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참 가치를 가르치고 인생의 참 맛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며 또한 그 인생의 참 맛을 간직한 채 사람들에게 삶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간직할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광염교회, 염광교회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삶의 큰 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 10장을 안 써놓으니까 몇 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역성경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니. 제가 번역한 내용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으로부터 일어나 가게 되었다. 그 유다의 그 지경을 향하여. 그리고 그 요단 건너편에.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새로운 지역은 요단을 건너 유대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단을 건너 유대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요. 유다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일까? 유다의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찬양하자 이런 겁니다. 기억하자, 찬송함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 그것과 같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건너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그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 중에 출애굽한 사람 중에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출애굽한 사람 중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것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요단을 통해 유대 땅에 입성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9장과 10장 연결어가 그리고가 있어요. 라는 점을 생각하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끌어가는 중심은 다시 설명한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부터 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고 교육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참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참다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나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습니다. 구장까지의 마무리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소금을 간직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라는 덕은 무엇인가? 소금을 간직한다는 게 무엇인가? 왜 소금을 간직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거 왜 평화의 도구가 되라는 것인가? 이런 의미들을 다 알아야 돼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의 틀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네, 앞에서 말했죠. 요거요. 이 시대의 나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하여 무리가 다시 모이게 되었다. 여기서 다시라는 사람 왜 그래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다 그러니까 다 흩어졌었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이제 다시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로 다짐한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주변을 맴돌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지로 제사하고 섬기던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지인 그곳 하나님 백성이 제사하고 섬기던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유대 땅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겠죠. 다 알겠지만 예루살렘 다 알겠죠. 이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의 속 마음 의중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이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짐작합니까? 왜냐하면 이적을 행하고 귀신들과 병자를 고치며 오병이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림을 받는 정치의 1번지를 할 수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본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많은 상상의 날개를 펴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이 현실을 본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많은 상상의 날개를 펴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 모여든 이 사람들 또 많은 사람 또한 많은 사람 복수니까 복수를 반복하는 걸 많은 사람 또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있음을 예수님이 목적한 하나님 나라와 모여든 사람들이 목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향해 모여든 사람들은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해야죠. 현재니까요. 예. 그리고 그는 관례대로 다시 그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에 가르치던 것과 같이 모여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가르치기에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여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속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의 가르침이 아니어도 주님의 가르침은 세속의 가르침보다 월등히 우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참 문제예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이해하는데 자기들의 뜻에 따라 그걸 이해하니 교육이 제대로 안 되죠. 중보자이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향하고 이제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향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가복음의 큰 틀에서 후반부인 마가복음 8장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전반부는 인간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어렵죠? 1절이요. 10장 1절이요. 그리고 그는 그곳으로부터 일어나 가게 되었다. 그 유다의 그 지경을 향하여.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하여 무리가 다시 모이게 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관례대로 다시 그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 건너편 유다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다시 모이자 그는 관례대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